오늘은 구약성경 14번째 책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책을 두 권으로 상하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 사건들을 모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우리는 역사서라 그렇게 말하지요. 역대상은 창조시부터 다윗 때까지의 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이 된다면 역대하는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그래서 패망된 자리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까지를 기록한 내용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오늘 14번째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이 있다면 솔로몬의 이야기고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성전 건축한 내용이 오늘 역대하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을 중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열망을 가졌어요. 내가 꼭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다. 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금 3,000달란트는 오늘날 시가, 오늘 금 시세, 오늘 노동력 가치를 따져가지고 보면 무려 13조가 됩니다. 13조. 은이 2조가 됩니다. 2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려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느냐? 금을 5,000달란트를 헌신해요. 그리고 은을 1만 달란트, 노술 1만 8천 달란트, 철을 10만 달란트를 헌신을 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헌신은 가히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아쉽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아, 네 마음은 고맙지만 네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네 손에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 샬롬에서 온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자재와 모든 재정과 모든 나무와 모든 돌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된 그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은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자리에서는 돌 깨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도 않도록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쇠키나의 영광, 쇠키나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찬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헤맸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역사적인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살다 보니 이런 참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어디를 찾아오냐. 예루살렘을 이제 와요. 뭐 친척도 없는데 거기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예루살렘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바로 이 통곡의 벽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통곡의 벽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는 높은 벽이 있어요. 높은 벽 그 위에는 현재는 이슬람 3대 성지라고 불리는 황금돈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터가 어떤 터냐? 과거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터예요. 성전을 지은 터라고요. 이 터는 어떤 터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가요. 바로 거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성전터, 그 성전터를 밟을 수는 없어요. 왜? 어디가 지성소인지 함부로 밟으면 큰일 나니까. 율법,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벽에 와가지고 그 성전터를 세운 그 벽에 와가지고 그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도 가보면 그 큰 돌 사이사이에 많은 기도민들이 적혀가지고 꽂혀져 있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 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전이 사라져버렸는데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어요?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전입니까? 그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성전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해요. 솔로몬 이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 세 번째 세워졌던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헤롯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이 46년 동안 지워진 그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 짓겠다 하는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뭐냐?
유대인들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돌로 세워진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전은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이 뭐냐, 이게 몸이. 주님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이코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몸 대신 주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몸이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심으로 몸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성전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몸이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분신처럼 몸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전은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결국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성경은 또 하나의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 왜 성전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너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전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성전이다,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 그 성전은 회복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의 자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을 낮추고, 겸비하여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내게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거야.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자리냐?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다. 아멘 합시다.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한 길을 걷게 되면 그 땅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천초목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다 생명체가 죽는 겁니다. 메뚜기 때는 농작물을 다 해치워버린대요.
토산을 다 먹어버린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막 다 죽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땅이 죽어가요. 그때 그 백성들이 깨닫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떠난 거예요. 성전을.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가져와 본다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성전을 떠났구나, 교회를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늘문이 닫혔구나, 그래서 메뚜기가 우리의 토산을 다 먹어버렸구나, 우리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 돌아서는 상징적인 행위가 뭐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여러분, 성전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돌아간다는 게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은 회복의 자리요, 교회는 땅을 고치는 자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오늘 또 교회는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깨뜨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시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요? 교회를 왜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을 고쳐요. 생명을 회복시켜요. 질병을 떠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닫혔다는 말은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얘기고, 전염병이 돌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망가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망가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의 자리로 교회,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회복의 자리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면 너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그 아픔의 세월, 또 그 이전 숱한 조선 말기에 그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암흑기에 오직하면 한 왕조가 끝나겠어요. 한 왕조가 끝난다는 말은 역사의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 왕조 그 말기에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이. 그래서 정말 어둡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갓바치 백정, 가장 세상에서 천시하는 그 여인네들, 천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가장 천시하는 그 천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마침내는 여러분 왕국의 왕조의 말, 그 역사의 암흑이 회복이 되고,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의 세월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이유, 사회적인 조사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발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이 땅을 진정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다. 두 번째,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이게 봤더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성전은 기도를 듣는 자리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놓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합니다. 너의 기도를 한마디도 나는 놓칠 수가 없어.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굳이 장소를 콕 집어가지고 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귀를 기울일 거야 라고 일부러 장소를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특별히 구별된 자리라는 거죠. 너희가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장소를 콕 집어가지고 이 성전에 사는 기도를 나는 한마디도 놓칠 수 없어.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자리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을 막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는 거지요.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곳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차 안에서도, 산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어디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구별을 해놔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열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더 들으시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게 할 것이고 매이게 할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자리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성전을 어떻게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성전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성전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이 성전에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는 겁니다. 내 눈을 이곳에 두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름을 둔다라는 말은요,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존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곳에 이름을 두겠다, 그 말은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게, 내 존재가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것이고, 눈을 두겠다는 것, 마음을 두겠다는 말은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된 말입니다. 사실은 왜 그분이 이곳에 눈을 두세요? 눈물 흘린 자를 보려고, 아파하는 자를 보려고, 와서 엎드리는 자를 보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왜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할 자가 있다. 내가 친정으로 품어야 될 오늘 아파하는 자가 있다. 그들을 품으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두시겠대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큽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첨단 과학 기자재를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의 은하에, 우리 여름밤에 이렇게 별강이 있잖아요. 별강을 뭐라 그래요? 그 은하라 그러잖아요. 은하. 여러분, 요새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별을 많이 못 보는데, 우리 소시적에 시골에서 덕석 깔아놓고 마당에 누워가지고 저녁밥 먹고 누워서 보면 여러분, 그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별이 막 쏟아지잖아요. 별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 보면 그 은하수가 쫙 걸려 있거든. 은하수. 그 은하수라고 하는 말은 별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의 은하수에 별이 몇 개냐 했더니 별이 무려 1억 개라면 1억 개. 1억 개. 그러면 이 우주에 1억 개로 된 이는 은하가 몇 개냐 하니까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바에 의하면 1억 개가 있대요. 1억 개의 별로 되어 있는 은하가 1억 개로 해요. 1억 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 태양계도 이 은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이 은하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요, 지구가 직경이 몇 메타냐면은, 몇 메타가 아니고 몇 킬로미터냐면은 12,800km예요. 직경. 딱 뚫으면 아르헨티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구멍을 팍 뚫고 가면 12,800km만 딱 뚫으면 아르헨티나 나와버려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몇 킬로냐? 4만 킬로미터래요. 4만 킬로. 여러분, 지구가 큽니다. 그렇죠? 지구도 큽니다. 여러분, 4만 킬로. 100km로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무려 400시간 걸립니다. 400시간.
400시간은 약 한 170일입니다. 170일 동안 100km 쉬지도 않고 막 가야, 여러분 170 반년 돌아야, 반년 가가야 지구를 도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에요, 과학자들이 현재 발견한 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최고로 지금까지 발견된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VI 행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과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별의 직경은 몇 킬로미터냐? 무려 29억 킬로미터래요, 직경이. 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 하나 크기가요, 우리 지구 직경 고작 뚫어봐야 12,800km밖에 안 되는데 직경이 29억 킬로미터야. 이게 별이 하나가. 그런 별로 구성된 게 은하인데, 그런 은하가 1억 개의 별이 있고 그 1억 개로 된 별이, 그 은하가 1억 개나 된다는 거예요, 현재 발견된 것만.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크기가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이 30m, 폭 20m, 높이 30m밖에 되지 않는 성전 속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겠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좁아 터진 조그만 공간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왜요? 나 만나겠다고, 나 보겠다고, 내 신음소리 듣겠다고, 그 마음으로, 그 넓으신 마음으로 날 품어주시겠다고 성전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리라는 거예요. 택한 자리. 성전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떠나가지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저는 이런 사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깊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 막 고기들이 뛰고 초목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각종 열매가, 각종 고기가, 각종 생물들이 막 소생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복의 자리임을 에스겔서 47장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동편으로 향한 성전에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발목을 차다가 무릎을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이제는 깊은 물을 이루어가지고 저 바다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소생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된 교회에 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늘문이 닫혀있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의 토산을 먹을 때에 그 경제적인 황폐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방편의 자리,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에 시청률 33%까지 치솟는 국민 드라마가 있어요. 세상에나 제 아내가 저를 제끼고 꽂힌 남자가 있어요. 꽃미남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요새 제가 질투심이 막 일어납니다. 네. 아주 숫제 말투도 송중기 말투를 막 닮아가지고 그랬지 말입니다 해가면서 막 퇴근하지 말입니다 뭐 출근하지 말입니다 계속 송중기 말투를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 훈련병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선임병이 교육을 시키면서 군대에서는 반드시 다 낙가로 대답해야 된다 지침을 딱 줬어요. 그래 이 서울 이 훈련병이 자대 2등병을 달고 배치를 받았는데 이게 입이 달라붙지 않았잖아요. 다 낙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임병이 모든 군대의 용어는 끝말이 다 낙가자. 알았나? 나로 끝냈잖아요. 선임병이 알았나? 그랬더니 가만히 2등병이 생각해 보니까 다 낙가. 알았다! 대답을 한 거야. 알았다! 이 선임병이 아니 감히 고참한테 반말을 다시 대답해! 알았다니까! 또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이 나게 생겼어요. 혼이 나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반말로 하지 말고 다 낙가로 대답한다. 알았나? 알았어요 다 낙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다 낙가. 앞에는 반말이 알았어요 다 낙가. 그래 아직 네가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데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반말을 하고 네가 단아가를 잘 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신 네가 용서받을 길을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겠다. 누나 있나? 누나를 물어. 누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나 있나? 있다. 또 있다 그러면 있다. 또 반말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는 이쁘나? 그랬더니 그 누나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안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글쎄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를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생각하다 글쎄 올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올시다. 다로 다로.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안 웃군요. 일부 시간에는 잠자다가 와가지고 별로 웃음이 잘 안 나오죠. 이거 연습하느라 혼났습니다. 어쨌든 군대 가면 이런 말들을 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꽃미남 송중기를 이 몸짱으로 만든 트레이너가 있어요. 몸짱으로. 요새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려면 드라마 작가들이 꼭 통과 의례처럼 제1회에 1편을 딱 내보낼 때 꼭 하는 게 있대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 남자 주인공을 베끼는 거예요. 몸을. 그래가지고 몸짱을 탁 보여줘가지고 막 복근 하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송중기도 베꼈어요. 베껴보니까 얼굴은 야리야리한 애가 몸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송중기의 몸을 몸짱으로 만든 트레이너가 누구냐니까 정주호라고 하는 트레이너예요. 유명한 트레이너입니다. 정주호. 원래 이 친구는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몸이 너무 와리바시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일본 말이 나와버리네. 나무 젓가락 같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내성적이 되고 의기소침해 지내다가 17살 나이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헬스장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무젓가락 같은 아이가.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붙고 이래가지고 무슨 헤비급 뭐에 출전을 해가지고 막 일일도 하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트레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호텔 헬스장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너 그래가지고 유명한 호텔에서 2007년도까지 트레이너 이렇게 하면서 이름 막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제 트레이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바빠진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너무 바쁘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고
그 화려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고, 이 사람이 누구를 트레이너하느냐면요, 이병헌이, 유명한 영화배우 이병헌이 있잖아요. 또 이범수, 송중기, 이런 유명한 친구들, 연예인 막 200명을 트레이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트레이너 스타예요.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그들과 어울리면서 하는데, 화려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화려하게 살지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2007년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시 가야지. 교회를 가세요. 이 친구는 온누리교회를 출석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님을 따르십시오가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이 말씀이 꽂혔어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구나, 돈을 따르고 있구나, 인기를 따르고 있구나, 화려함을 따르고 있고, 그래 내 인생에 이렇게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왔지. 안 되겠다. 그 말씀이 그 가슴속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자기 혼자 40일. 그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자기 한없이 인기를 먹고 사는 교만함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다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한없이 교만한 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리까지 올려주셨네. 다 내 실력, 내 노력, 내 힘으로 이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마감하는 날 TV를 보는데 174km 나가는 아줌마를 보게 된 거예요. TV에서 어떻게 하다 소개를 했는데, 몇 킬로요? 174km 아줌마를. 근데 이 아줌마를 보고 나니까 가슴에서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이, 야, 그 아줌마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줌마를 방송국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어디 사는 아줌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저 경기도 연천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연천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봤더니 이 아줌마 사는 형편이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형편이 안 좋아. 그 남편한테 몸이 그런다고 구타를 당하다가 이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은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하니까 두문불출, 동굴과 같은 그 집안에서만 두문불출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저 아줌마 살려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를 3개월 동안 설득을 했다는 거야. 나랑 같이 운동을 합시다. 세상에 이런 유명한 트레이너가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설득을 해가지고 나랑 같이 운동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무려 몇 킬로를 뺐겠어요? 110kg를 뺀 거야. 세상에 174kg 아줌마가 110kg를 빼니까 몇 킬로예요? 64kg, 완전히 몸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그 운동을 하면서 이 트레이너를 만나가지고, 정주호라는 트레이너를 만나고서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몸짱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주호라는 트레이너가 깨닫기를, 아하, 내가 이제는 운동을 위해서 돈벌이 하려고 내가 살았는데 아니다.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이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타트레인이라고 하는 강남에다가 체육관을 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셔서 거기 체육관에 모든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오는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트레이닝, 훈련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담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스타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우가 스타트레인, 그 뒤에 레인자가 뭐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자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중기를 몸짱으로 만든 이 정주호라고 하는, 여러분 이 트레이너 간증이 국민일보에, 어제 국민일보 이게 나왔어요. 아, 그제인가요? 그제.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떠나면 인생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인기를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음으로 그의 인생의 만족이 찾아오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건강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트레이너가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오늘 또 그 성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국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성전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자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오래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